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8년 월드컵 축구 경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각 경기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많이 낳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독일을 깨뜨린 거겠죠. 이 일을 통해서 독일은 80년 만에 처음으로 예선 탈락이라는 쓴물을 마셨습니다. 이 16강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한국 축구팀은 큰 쾌거를 이루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축구팀이 이런 큰 쾌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겪어야 했던 쓰디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팬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 경기에 나가기 전부터 시작된 이 비난은 독일과의 경기 이전 두 경기, 스웨덴과 멕시코의 경기 이후에 엄청난 비난으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특별히 특정 선수와 그의 가족까지 비난하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인격모독적이었고 그 아픔은 더 컸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이 선수와 가족은 SNS 계정까지도 다 내려야 될 정도의 엄청난 비난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차범근 전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팀은 월드컵 시즌만 되면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그것은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비난의 문화이다. 그래서 한국 축구팀은 경기에 나가기 전부터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에 익숙하다. 그 비난이 선수들의 용기를 밖에서 무너뜨려 우리의 최대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를 비난하는 것에 익숙한 문화, 실제로 그 비난은 자신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비난부터 하고 그 비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언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칭찬과 격려에 익숙하십니까? 비난에 익숙하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한 모습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기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습관, 문화를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비난에 익숙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비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는 비난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더 익숙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에 아담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인간이잖아요.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에 이 아담 보고 이름을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마다 그 짐승의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담에게 학습이 되죠. 그래서 그는 그의 배필자인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뭐부터 하냐면 칭찬부터 합니다.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의 이름도 누가 붙여줬어요? 아담이 붙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여자를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은 이 땅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해주는 가장 큰 칭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쁘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아내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배웠을 때 그 칭찬은 칭찬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칭찬이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죄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하와는 자신을 속인 뱀을 비난합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준, 그렇게 칭찬했던 자기 아내를 비난합니다. 결국 이 비난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갈라진 그 세상, 그 문화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 비난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칭찬과 격려가 익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이 익숙한 문화 속에 있다면 우리 가정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는 비난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영어 성경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은데요, 이 3절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단어는 fight의 개념이 아닙니다.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야망이죠.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허영이라고 번역된 것은 vain conceit, 헛된 교만, 자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표현되는 이 일은 인터레스트입니다. 관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요? 셀피시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관심, 나의 이익이 있는데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비난의 목적은 나의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을 추구해서 내가 최고임을 주관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전혀 상관없이 내 것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시작에 발걸음을 걷는 거죠.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고 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비난으로 자신에게 큰 유익을 얻지 못해도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면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할 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된 듯이 보이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뭔가 이익이 생기면 좋고요, 또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요. 참,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일, 그 이익을 빼앗는 것이 있을 뿐이지 정말 정작 자기에게는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이 안 미쳐져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한국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을 시기하는 성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그 내용이 이 목회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 교회에 퍼지게 되자 이제 이 팩트에 대한 진위는 가려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이미 돈 그 이야기는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목사님을 비난하는 데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난하기 시작을 했죠. 결과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를 한 사람들은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벌금형이요 800만 원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된 법정 공방을 위해서
이 목사님과 교회가 얻은 피해는 너무 심했죠. 목사님은 그 변호사비 되느라고 2억이 넘는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 그 비용을 들였죠. 교회는 세 파로 나누어져서 다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가 온전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교회 아픔은 너무나 컸죠. 그러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800만 원 받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지. 이 비난의 이 큰 죄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 탐욕을 머금은 비난은 상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부부 사이에 있고 형제지간에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있고 직장 동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서운 비난의 죄성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시기로, 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50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의 비난의 자리, 멸시의 자리에 서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은 내가 받을 멸시 자리, 내가 받을 비난의 자리에 예수께서 가서 서신 거죠. 멸시라는 말, 비난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받을 비난의 아픔과 상함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내가 받을 비난의 짐을 지신 십자가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의 그 십자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비난에 익숙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은 나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라고 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용서를 구할 만한 정말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남에 대한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 탐욕의 자리가 아닌 비난받는 자의 자리에 내가 가서 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의 탐욕으로 거짓 생활을 하고 있는 삭개오,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 세상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할 일을 한 사람이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 또한 당연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과 함께 모았다. 삭개오의 손가락질을 예수가 받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그와 함께할 뿐 아니라 그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면
세속의 물질을 거짓되게 추구하며 살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음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며 문화를 통해 대리 만족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자요 돌에 맞아야 하는 자가 맞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비난의 화살을 쏘고 돌을 과감히 던지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우리는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리는 예수님이 서신 자리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부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비난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상대의 비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같이 서주면 그는 더 이상 비난의 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로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의인,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비난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를 격려해 주는 모습인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엇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비난받을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십자가의 열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세 수도사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족하는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충분히 현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참고 견디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도우며 가르치고 타일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 성령의 행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는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와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있을 건 다 있는데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뭐예요? 비난의 자리에 내가 가서 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은 비난의 자리에 있는 그 자에게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난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가서 변호를 해주고 그와 함께 일어날 힘을 주는 격려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본 후에 남의 티를 보라. 내 들보를 보면 남의 티가 안 보인다는 거죠. 가려지니까. 두 번째 뭐예요? 네 눈에 들보를 해결하는 동안에 남의 티는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남을 비난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비난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생명을 주시면서 내 비난받을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은혜 하나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 축구팀이 독일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라커룸에 들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했어. 고맙다. 마지막까지 함께 뛰어줘서. 기자가 들어갔는데 눈물 바다가 됐대. 조롱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이 정말 마지막에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위로의 눈물, 격려의 눈물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비난의 자리에 서신 우리 주님,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삶의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기쁨을 전달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며 맺혀주신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열매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만큼 알기 때문에 비난받을 자를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정말 잘못된 오류의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고 있는 그 자를 위해 그 자리에 서서 지고 계시는 예수를 비난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비난하는 자리, 비난할 만한 일을 보았을지라도 이제 나의 입술이 비난받는 자의 변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세우는 격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